여러분 성 그러면 거룩할 성이죠. 홀리시티죠. 그러니까 거룩한 도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성시와의 핵심 단어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거룩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입니다. 거룩. 근데 여러분 거룩 그래서 거룩이라고 그러면 너무 거룩해지죠, 갑자기.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갑자기 뒷걸음질 쳐지게 돼, 이렇게. 거룩 그러면 왠지 모르게 이게 뒷걸음질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이렇게 우리가 화들짝 깜짝 놀라면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당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당신처럼 그렇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느끼게 될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성령께 감동이 돼서 천국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다 봤어요. 기가 막힌 꿈과 같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어떻게 계셨을까? 어떤 모습으로 계셨을까? 그걸 자기가 보고 와서 기록을 했는데 그게 이사야서 6장 1절로 3절에 나와요. 언제 봤냐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봤는데, 자, 주님은 어디 계셨냐? 하나님 어디 계셨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그럼 높이 들렸다? 들렸다는 말은 공중에 떴다는 말인가? 그러면 그 주님의 보좌가 좀 높이 꼭대기에 있었단 말인가? 잘 상상은 안 되는데 높이 들린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셨대요. 그런데 주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옷자락이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대요. 그리고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지금 모시고 있는데 천사들이 각자 날개를 갖고 있더래요. 여러분 천사가 날개 몇 개 있어요? 천사들이 보통 날개 몇 개 갖고 있어요? 2개를 갖고 있잖아요. 2개. 천사는 2개 갖고 나는 게 천사인데, 근데 이사야가 본 천사는 희한했어요. 날개가 6개였어요. 날개가 6개인데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천사는 얼굴을 가렸을까? 왜 발을 가렸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 천사들이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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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의 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늘 그러잖아요. 그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나이도 어렸지만 아마 요한의 성품이 굉장히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12명의 제자가 만찬을 해요. 유월절 만찬을 하는데 그때 여러분 예수님한테 이렇게 반쯤 기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제자예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 그만큼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베드로가 앉아 있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얘들아, 지금 너희들 12이 앉아 있는데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쳐다보면서 누구야? 누가 예수님 판다는 거야? 예수님 나예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요한을 쳐다봐요. 요한을 쳐다보고, 야, 여기 누군지 물어봐. 누군지. 여러분 베드로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제자들은 요한에게 눈짓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누군지. 여러분, 그만큼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때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성령이 충만해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 있을 때 성령이 이끌려서 천국에 올라가요.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요. 맨날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밥도 먹고 예수님께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던 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천국을 가요. 천국까지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 보니까 지상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던 예수님이 아니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머리털에 희기가 양털 같고 눈에서는 불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해가 힘있게 비출 때 태양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입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날이 시퍼렇게 간 그 양날 칼이 입에서 나와. 입에서 칼이 나온다니까. 그리고 옷을 입으셨는데 긴 옷을 입으셨는데 하얀 옷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발은 뭐든지 밟기만 하면 다 부서뜨릴 만한 주석으로 된 발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계셨는데 그 주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딱 바라보는 순간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 말씀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요한이 나중에 기록을 했어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내가 볼 때, 내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됐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 그러고 달려갈 것 같은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만 뻗었어. 그냥 죽은 자처럼 그냥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친구 같은 예수님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은 거룩하신 분이었어요. 너무 거룩해서 태양을 쳐다보면 금방 고개를 돌리듯이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거룩하신 그분의 위엄 앞에 지금 엎드러져서 벌벌벌 떨고 있는 게 지금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을 일으켜주고 계셔요. 여러분,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몹시 부담스러운 단어예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리 있는 당신이에요. 가까이 하고 싶은데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저 먼 발치에서 봐야 거룩하게 보여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진 거룩에 대한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냐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영원함이 있다, 그리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우리가 저 멀리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에서 비치는 태양만 쳐다봐도 우리가 쳐다볼 수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 없는 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라고 하는 분이 정말 하나님을 뵙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내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내 얼굴을 보면 넌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내 영광을 보여주되 내 뒷모습만 보여줄게. 그래서 옆으로 있다가 주님이 지나간 다음에 뒷모습만 보여줬는데 뒷모습만 본 그 모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온몸에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 지상에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모세 얼굴에서 막 해가 이렇게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보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얼굴을 가렸다, 뭐 이런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빛에 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다가갈 수가 없지요. 우린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죄진 사람은 어둠에 들어가야 편안해요. 그렇죠. 모든 건 다 어둠 속으로 숨어요. 죄진 것들은 잘못하면 다 어둠으로 숨어요. 근데 주님은 빛에 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빠진 사람들은 주님을 뵐 수가 없고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니까 기약이 이르면, 기약이 뭐예요? 기약이 이르면, 기약이 뭐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시겠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디모데전서 6장 15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대요. 하나님 빛에 거하신 분인데 우린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죄를 가진 사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우리 죄가 다 드러나서 주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 나타내 주셔서 얼굴을 보여주신대요. 그게 언제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재조명했으면 좋겠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 멀리 있는 당신이 아니라는 것,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 곁에 있고 내가 품어야 할 단어라고 하는 것,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삶 속에 가장 친숙하게 품어야 될 단어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걸 깨우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덕목, 거룩에는 그림자가 없어요. 우린 다 그림자가 있어요. 뭔가 막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이 비치면 뒤에는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 뒤돌아서면 또 앞에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사람은 항상 뒷모습이 있어요. 거긴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건 어두움이 있어요. 누구나 장점을 뒤집으면 단점이 돼요. 단점을 뒤집으면 장점이 돼요. 다 잘하는 면도 있지만 못하는 면도 있어요. 실수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 제1호인데, 하나님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도 두 번째고 공의도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쪽으로 보거나 죄가 없으세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투명하신 분이에요. 밝으신 분이에요. 꺼리낌이 없는 것이에요. 꺼리낌이 없는 분이에요. 막힌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거운 단어가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회피해야 할, 도망갈 단어가 아니에요. 깨끗하고 투명하고 맑고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망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회피하죠? 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좀 떨어지려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극렬하게 비판하고 반대를 해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욕하고 못 잡아먹어서 난리죠? 그들은 죄 가운데 있고 여긴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상충되기 때문에, 충돌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본질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맑으면, 사람이 너무 깨끗해, 저 사람은 거짓말도 안 하고, 저 사람은 남의 돈 먹지도 않고, 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안 끼치고 너무 깨끗하고는 맑아. 그럼 사람들이요, 그 사람 주변에 잘 안 가. 주로 어떤 사람한테 가냐? 좀 흠도 있고 좀 부족하기도 하고 말에 실수도 있고 좀 이렇게 얼렁얼렁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사람들이 꼬여요.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완벽하고 완전하고 실수가 없는 사람한테는 안 가요. 그 사람한테 갔다가 괜히 내 부족한 것만 드러나고 나하고 게임이 안 되고 내가 그 사람 곁에 가봐야 내 더러운 것만 자꾸 드러나.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안 가려고 그래요. 똑똑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그런 사람 옆에 안 가요. 여러분, 그럼 원인이 뭐지요? 내한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죄 있어요. 저도 죄인이고요.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돌아서면 죄를 져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요. 맞아요. 근데 죄는 어두운 걸 좋아해요. 어둠 속에 숨어요. 자신의 모습을 숨기잖아요. 죄는 문제가 있는 바로 그곳에 자기 자리를 깔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내가 죄가 많을수록 거룩하고 거리가 멀어져요. 죄가 많을수록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 멀리 가까이 못할 당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럼 죄의 근원이 뭐죠? 죄의 뿌리가 뭐예요? 죄의 근원은, 죄의 뿌리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을 품으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어떤 사람에게 죄가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욕심이 들어가면, 그럼 욕심이 발동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뭐냐? 시기 질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이 들어가고 그리고 죄가 들어가면 그러면 그 사람 그때부터 시기, 질투, 다툼, 분열,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꺼리끼게 돼요. 그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 그 사람 싫어. 그 사람 싫어. 사실은 왜 싫은 거예요? 나보다 잘해서 싫은 거예요. 그 사람 싫어. 그리고 꺼리껴요. 그럼 그런 사람이 외나무다리에서 만났어요. 뭐 어떻게 돼요?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뭐가 돼요? 원수지간이 돼요. 적이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시기 질투하는 그 사람하고 한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그 싫은 자리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다른 데 지옥이 아니에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욕심에 붙들리고 사람이 죄에 붙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에 보니까, 29절로 31절에 보니까 모든 불의, 추악하게 되고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왜 수근수근하죠? 쟤 못됐어, 쟤 나쁜 애야. 이게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흉보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는 자요, 그리고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그리고 약속을 배반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정의 없는 무정한 사람이요, 무자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3절로 18절에 보니까 이 욕심이 지배하는 사람, 죄가 지배하는 사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지 알죠? 왜 그래요? 시기, 질투, 다툼, 그리고 꺼리끼고 싸우고 그럼 편안하지 않죠.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럼 결국은 어디로 가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걸 뭐라 그래요? 지옥이라 그래요. 이렇게 사는 걸 뭐라 그래요? 불행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욕심과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돼요. 매일 전쟁이에요. 매일 신경질 내요. 매일 얼굴이 우거지상을 쓰고 있어요. 매일 시비 걸어요. 왜 이랬냐, 왜 저랬냐, 매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죄와 욕심에 사로잡혀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모든 일에 전투적이고 모두가 적이고 모두가 타도의 대상이고 그리고 자기 외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요 모든 걸 다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그리고 저 사람도 못됐고 이 사람도 못됐고 이건 이래서 틀렸고 저건 저래 틀렸고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은요 아주 그냥 복교돼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만들고 싶은데 더 잘하고 싶은데 더 잘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짜증나고 신경질 내고 그럼 막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 나가려니까 그 완벽주의 또는 최고로 잘 돼야 되는 그런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내 속에 가득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그 속에 견딜 수 없는 그 볶이는 마음이 있어요. 견딜 수 없는 마음 막 우라가 터져나가요. 이런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해요. 여러분 그렇게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 너무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요. 예수님 내가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요.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걸 기억하고 그 죄를 용서받아요. 그럼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사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얼마나 가벼울까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짐을 인생의 모든 고민거리들을 잘 하지도 못하면서 할 수도 없으면서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니까 다 못마땅하고 혈기내고 그러지만 그걸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이 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힘을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 그 사람은 자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고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제는 잘했다고 우쭐거리지 않고 잘못했다고 이 바보 같은 놈아 너 왜 그랬냐 그리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그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는 죄를 내 무거운 짐을 내가 내 스스로 하겠다고 죄짐을 다 짊어지고 죄를 다스리고 모든 걸 다스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날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만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은 그 내려놓는 순간에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그 사람의 몫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그 사람의 몫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몰려오고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오고 평안이 오고 내 삶의 자리가 그렇게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멀리 있는 당신,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은 내 속에 죄가 가득하고 내가 나를 다스릴 때 그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 멀리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거룩과 행복은 같은 단어예요. 거룩은 자유와 같은 단어예요. 거룩은 사랑과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힘들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만 내가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사랑받으며 살아가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이 바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와 주님 앞에 와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모셔드릴 때 그때 우리가 행복해지고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새롭게 여러분 마음속에 따뜻하게 품어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